시편 67편의 3절로부터 7절까지 단락에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67편 자체가 이방인들, 이스라엘 택하여 세운 선민이 아닌 이방인들을 포함하여 온 세상 사람들에게 굉장히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임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날이 꼭 올 것이라는 그런 종말론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굉장히 참 귀하고 축복 노래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의 축복이 그렇게 온 세상에 실현된다 하는 것을 소망하고 또 찬송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구약하면 선민 택하여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의 나라로 귀하게 세우시고 온 열방 이방들은 하나님께서 징벌하시고 징계하신다. 이거 진노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잘못된 관념을 누군가가 심어서 구약의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으세요. 사랑과 진노의 심판은 손바닥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언제나. 그리고 그것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지 택하여 세운 자들에게는 팔이 안으로 굽어서 자가 짧아서 줄어들고 저 밖에 이방민족 택하여 세우지 않은 그런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긴 자로서 더 엄하게 밀리미터, 초 마이크로미터까지 죄를 다 들춰낸다. 이런 거 아닙니다. 똑같은 잣대로 변함없이 일관되게 신실하게 언약 안에 머무는 자는 이스라엘 선민이나 이방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다 똑같은 은혜와 축복이 있고, 이스라엘 사람이라 할지라도 언약 안에 머물지 않으면 심판만 있는 거예요. 그게 늘 언제나 구약이나 신약이나 변함없이 하시는 말씀이고, 구약 공동체 안에 이미 이스라엘이 시작할 때부터 잡족, 이방 사람들이 엄청나게 섞여 있었어요. 다윗 시대에도 이방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다윗을 도와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웠고 그렇게 이방으로부터 지켜나갔습니까? 택하여 세운 자들이라는 게 하나님 말씀 믿고 의지하느냐 하느냐 순종하느냐는 그 차이이지, 이게 뭐 혈통으로 내가 이스라엘 민족이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면 죽는 거야. 내가 교회 나가니까 이거 죽습니다, 여러분. 지옥이에요. 교회 나간다고 뭐 천국의 티켓이 탑승권이 딱 주어집니까? 교회 안 나가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지막에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하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교회 나가는 것, 그거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천국행 티켓 구원 안에 머무는 언약 백성 안에 머무는 하나의 계단의 첫걸음을 디딘 것이에요. 그걸 남보다 유리한 조건에 있는 거죠. 결국 뭐예요? 믿음 이후에 구원에 나가는 성화된 삶을 살지 않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관념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것뿐이지. 자, 67편 3절 보세요. 민족이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게 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길을 알고 주님의 구원을 깨닫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은혜로우심을 깨닫고 주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자신들이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민족, 이방인들을 포함해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날이 올 걸 꿈꾸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안에 성도라고 불리는 자들만 예배하고 경배하기에는 하나님이 너무나도 크고 존귀하신 분이에요. 온 세상 창조주이시고 다스리는 분이기 때문에 온 세상이 경배하고 찬양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4절입니다.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임이니이다. 셀라.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온 세상 열방 모든 민족이 주님을 찬송할 날을 꿈꾸고 있다면 하나님의 어떤 면모를 찬송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세상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세상을 다스리는 실질적인 통치자. 세상 사람들이 그거를 깨닫고 믿던 믿지 않던 또는 알던 모르던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시고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알고 찬양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고 그들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민족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니까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라 통치를 찬양하라, 이 두 단어가 오늘 여기 이 노래의 메시지, 핵심 메시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온 세상을 공의와 정의로 공평하게 다스리고 심판하신다 이 말입니다. 5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시오. 앞에 나왔던 게 후렴구로 반복되고 있죠. 예, 자신들만 예배하고 경배하기에는 너무나 크고 존귀하신 하나님, 그분이 위대하신가 은혜로우신 모든 열방 민족 세상이 다시 한번 찬양할 날 다시 한번 그렇게 반복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로 7절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축복하셨다는 이야기예요.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하나님의 축복이 온 세상에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기도로 시편 67편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렇게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간절히 바란 축복은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시는 것을 온 세상 열방이 모두 알고 온 세상 열방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한 가지 이제 복을 더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풍요로운 복이에요. 땅의 소산에 복을 내리시고 주의 백성에게 복을 내리시고 온 열방에게도 또한 복을 내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놀라운 풍요로움을 경험한 열방, 땅의 모든 끝까지, 이게 온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땅의 모든 끝이라는 게 온 세상 열방을 비유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게 돼요.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이 통치자 되시고 그분이 복을 내려주신다는 걸 경험을 했는데 어디에다가 가서 더 빌고 기도하고 찬양하겠어요? 성황당에다가요? 만들어놓은 우상으로 만들어놓은 돌덩어리, 쇳덩어리, 나무에다가요? 그렇게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온 열방이 다 자기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주님이 어떤 복을 주실 수 있는가를 깨닫고 경험하게 되면 이건 뭐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더욱더 경배하고 예배하게 될 것이라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누리는 축복이 있죠.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사모하게 되는 온 세상 열방이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런 효과를 발휘해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신 게 어떠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러지가 못하지요. 믿지 않는 자들은 이 땅에서 물질적인 축복, 건강의 축복, 자녀의 형통 이런 것들을 소원하고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거에 매달리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그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주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를 테스트하시면서 더 업된 버전을 우리를 업시키는 거예요. 믿음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고통과 시련도 통과하게 하신다. 순금같이 단련하기 위해서 뜨거운 용광로 불도 통과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서 세상 사람들하고는 전혀 구별된 다른 게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기 때문에 절망하지 아니하고 고통 속에서도 감사하고 찬양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도대체 왜 저럴까? 그리고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길래 저들은 저러할까? 이렇게 되면서 그들도 하나님을 알게 되고 경외하고 사모하게 되고 우리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 때 빛을 비출 때 그들이 그 빛으로 변화되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냥 우리 소명이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참 고통스럽고 힘든 거죠. 때로는 언제나 늘 그런 건 아니지만 그리고 그런 고통과 시련의 끝에 마지막 우리는 이미 이겨놓고 싸우는 거라는 거예요. 이겨놓고 싸우는 거. 다 뒤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확실히 보장하시고 예수님께서 실제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성경 말씀이 그렇게 증언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결과를 알기 때문에 과정을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절망하고 낙담하고 뒹구는 거죠. 그리고 포기하는 거죠. 우리는 포기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잠시 후에 어떤 놀라운 반전의 그 영화와 축복과 영광과 상급이 있을 걸 알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는 그냥 묵묵히 지켜나가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도 깨닫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사흘에 또 부활하실 것이고 승천하셔서 세상 통치자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확실하게 다 아니까 온 이 피조물된 사람들로부터 뺨, 침, 채찍질 그냥 다 감당하는 거예요. 담담하게. 그러나 그때 당시에 그 순간은
얼마나 고통스럽고 치욕적이고 모욕적이고 핏방울까지 흘릴 정도로 고통스럽냐 이 말이에요. 기도할 때. 그런 거죠. 우리도 그래서 예수님처럼 잠깐 지나가는 것이라는 것 이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이스라엘과 열방이 언젠가는 하나가 될 것을 전제하는 여기에 땅끝이 모두 하나님을 경외한다.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자들이 모두 하나님을 알고 경배하는 그 날, 여호와의 날, 마지막 심판의 날이 반드시 도래하는 걸 우리는 알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빛된 자의 자녀로서 우뚝 설 수 있게 되는 하나님의 종 메시아가 온 세상을 하나로 묶는 그런 여호와의 날이 도래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주를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모두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깨닫는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 도래하게 되는 것을, 그런 일이 일어나게 아버지 세상 역사가 진행되는 것 아버지 우리는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온 열방이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하나 되어 경외하는 그날이 속히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또한 그 소명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권능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